수요 성경 강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기도드립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께서는 이토록 변함이 없으시건만 저희 인생들은 바람의 흔들림같이 이리저리 요동하며 변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잃은 지 오랜 저희들이
얼마나 추한 모습을 하고 주님을 배신하였던가를 생각하면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고 여기 나왔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3일 저녁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사모하는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 찬송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6장 17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두 부분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부터 30절 그리고 뒷부분 31절에서 35절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17절 이하.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제 베드로의 부인 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오늘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 오늘 뒷부분에 이제 성찬에 대한 말씀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다루지는 않고요. 그 전후 배경과 오늘 말씀을 주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이 계속해서 예고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침착하게 그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예수님 순환사, 고난 내용의 본격적인 핵심 부분이 시작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야 할 때 있고 물러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께서 나아가야 할 때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신다. 이것을 볼 수 있고요. 무교절의 첫날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예수님께서 평안하게 이르십니다.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28절 말씀인데요.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고른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추종자인데 아마도 숨겨야 할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기자가 이 마태복음을 적을 때에 그 사람은 유대인 박해의 때에 이름을 좀 숨겨둬서 살려둔다라기보다는 좀 핍박에서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마태복음서 기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현대적 해석 방법에 의해서 정확히 기술하고 있을까, 그러고 생각한다면 그냥 뭐 좀 쉽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 가서,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이렇게 정확히 쓰고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무에게 가서, 누군가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는 맞는데 이름을 굳이 밝히려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주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6월절에 집을 내어주는 것,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방을 내어줄 것이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갖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관습이 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돈을 받고 순례객들에게 방을 빌려주는 일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방을 마련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태가 바라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관심도 자신의 죽음을 차분히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자신의 운명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죽음으로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이 뭐 영문도 모른 채 뭐 끌려가서 느닷없이 죽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는 때입니다. 시간 속으로 영원히 돌입하는 순간 유한함과 무한함이 함께
뭐 혼돈해지는 시간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좀 어렵습니다만 죽음의 시간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내 때는 죽음의 시간이기도 한데 그리고 예수의 삶은 결국 이 때를 향한 순례였는데 죽음의 충동 때문에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순례길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굳이 피하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유월절 식탁이 마련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눕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처럼 근사하고 격식 있는 식사 자리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애굽으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기억시키는 이 식탁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장엄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21절인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식사 도중에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배신자 예고라는 구절인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떠했을까? 아마 소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먹는 것도 잘 넘어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각각 여짜오되라는 것은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여쭈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제자들이 근심하며 각각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각자 오히려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될 일을 왜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물어볼까? 아마 이 공동체 앞에서 자신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좀 확인받고 싶어서 그랬을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여 나는 아니죠. 정말 아닐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당시 그릇은 이렇게 속이 좀 움푹 파인 뭐 입구가 좀 크고 좀 움푹 파인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이거 뭐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 그릇에 또 함께 한순간에 손을 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도 한 식구처럼 12제자와 함께 지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표현하신 모습은 아닐까. 아마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떠올리면서 좀 응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41절 9절에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이 표현처럼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그런데 25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요.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랍비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또 불신자들이 예수를 부를 때 보통 랍비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은 주여라고 부르고 있고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다는 바로 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뜻은 아니고 뭐 네가 배신자다 이런 뜻도 아니고요. 네가 말하였도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유다를 비난하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유다를 향해 돌을 던지기보다는 유다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깊이 듭니다. 유다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랍비요, 나는 아니죠. 과연 나는 아닐까? 이 구절을 보면서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성만찬에 대한 내용은 오늘은 뭐 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고요. 30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는 찬미하였다라는 것은 시편 노래를 부른 것으로 보여져요. 할렐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성전에 올라가듯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함께 이 찬송을 영창으로도 하고 누가 선창하면 후창하고 또 따라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줄줄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뒷부분 31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이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배신 예고, 제자들의 배신 예고라는 표제를 붙일 수가 있는데 예수와 제자들은 시편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31절 말씀이고요.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버린다, 배신한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아마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서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줄거리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처신이 좀 못마땅하겠지만 반대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처신이 몹시 답답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 하나 제대로 약속하는 것이 없었고 또 승리의 확신도 심어주지 못했고 스승 되시는 분이 자신이 곧 죽는다는 말만 해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참 답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요. 자, 갈릴리. 마태복음서 기자가 이 갈릴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도 이제 갈릴리에 먼저 가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있고 부활 후에도 갈릴리로 가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초대교회가 갈릴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수무책으로 떠밀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상황에 모든 전모를 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신다. 당신의 운명으로부터 달아날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그러하듯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마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말하지요.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한 점 의혹도 없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이었을 건데, 하지만 하늘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말은 인간의 의지는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될 것입니다. 자, 평상시에 애써 유지하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이 고난 앞에서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뒤에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그 현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찬송가 377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성경 강의 마태복음 51번째 시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복을